샬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만 일상을 보내며 내일 공휴일이 찾아오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올 쉼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로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의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유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다 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빛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압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야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람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낫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기 7장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 6개 지파에 대한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흩어졌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연속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들을 기록하면서 특징적인 표현이 있다면 5절 말씀처럼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형제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힘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파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파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다른 것이죠.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 해리는 호그와트라는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신입생들이 기숙사 분류 모자를 쓰면 모자는 신입생의 기질을 파악하여 기숙사를 배정합니다. 한 공동체로서 마법을 배우고 마법사가 되지만 신입생 각자가 가진 고유의 성향에 따라 분류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동일한 역할, 동일한 일을 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와 같이 성전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지파가 있었고 이사갈 지파처럼 군사적 역량을 가지고 힘있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합니다. 이 몸을 이루는 성도님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죠. 누군가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체 기능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은 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지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벨라, 베겔, 여디야의 세 계열의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목을 끄는 한 이름이 있죠. 바로 여디야엘입니다. 여디야엘은 역대기를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여디야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서에 여디야엘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는 성경에서 사울 왕과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나온 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어떤 행보도 기록되지 않았던 여디야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지켰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름은 뛰어난 업적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디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세상은 이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세상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를 기록하고 있죠. 비록 한 절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운동선수들이 현역 시절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만들어내고 업적을 이뤄냅니다. 그들 중 정말 일부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죠.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히 그 선수에 대한 내용이 장황하거나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납달리 지파 자손들이 13절 한 절로 마무리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여자 후손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당시 사회와 문화를 생각했을 때 파격적인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 족보는 성별, 인종, 출신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출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누구나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이죠. 이후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를 기록하고 있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슬픔과 회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잃고 애곡하는데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 전 종영한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관식이와 금명이가 셋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죄와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은 아사엘 지파를 기록하고 마무리되죠. 30절부터 40절까지는 총 26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7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언가 남기고 이루는 것에 힘쓰면 그것만큼 참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억되는 삶이다.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계보에 기억되는 우리 모든 빗소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대상 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그 이름들이 어떤 특별한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빗소금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된 하루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